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앞장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았던 세 사람 중 두 사람, 두 천사죠. 이들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소돔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 천사를 통해서 소돔의 그 죄악이 얼마나 중한 것인가 그거를 알아보고자 하셨습니다. 소돔에 도착한 두 사람을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롯이었습니다.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이렇게 롯이 두 천사를 영접을 했죠. 이 말씀을 보면 누구를 생각하게 돼요? 전장에서 아브라함이 헤브론 마블의 상수리나무 사이에서 정오전후에 쉬고 있다가 맞은편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나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예의를 표한 것과 같지요. 또한 아브라함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소서 라고 한 것 같이 대접을 받으시고 가라고 강조한 같이 오늘 본문에 롯도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죠. 또 전장에서 아브라함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라 라고 간청을 하고 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내 말대로 그리하라 허락을 받게 되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두 천사가 처음에는 아니다 우리는 밖에서 이 밤을 새겠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롯이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간청하면서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벼공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리라 라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로 볼 때 롯이 사람의 눈을 들어서 소돔이라는 곳에 와서 정착을 했지만 그래도 백부였던 아브라함에 배웠던 신앙 아브라함에게 배웠던 신앙을 간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천사를 이거 보통뿐이 아니구나 라고 알아본 것도 바로 그가 신앙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본문을 보게 되면 소돔 사람들이 두 천사를 외지에서 온 남자로 보고 상관하고자 하라고 했을 때 급고 롯이 만류를 하고 막아서지요. 그럴 때 소돔 사람들이 이자가 소돔에 들어와서 거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한도다 라고 말합니다. 롯이 뭐가 되려 한다고? 법관. 그 말을 봤을 때 이 롯이 소돔에 정착해서 그래도 의로운 소리를 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소돔 사람들이 두 천사를 내어라고 협박하자 롯은 자신의 두 딸을 내어줄진정 두 천사를 내줄 수 없다라면서 완강하게 그들 앞에서 막아섭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도 이 롯이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를 볼 때도 롯은 악한 소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도를 소극적이지만 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롯을 얘기할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도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고자 애썼던 이 롯을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비유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곁눈질로 배운 신앙도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롯은 어릴 때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큰아버지인 아브람에게서 양육을 받았는데 그는 돌봄만 받은 것이 아니라 신앙도 전수를 받았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판단으로 소돔까지 오게 되는 우를 범하긴 했지만 그는 그럼에도 소돔에서 신앙을 지키고자 안간힘을 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운 신앙이지만 그를 살린 것이죠.
겪는 줄로 배운 믿음도 구원에 이르나 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사실은 예배당 문턱이라도 넘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예배당 안에 와서 앉아있는 것과 예배당 문턱 밖에 있는 건 큰 차이인 거예요. 절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가적 큰 손실이 있는 것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민들의 일상의 삶이 붕괴 직전까지 이르면서 고통스럽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지 그런 기로에 서 있기도 하지요. 특히 아이들의 학업뿐만 아니라 집에서 갇혀 지내다시피 하면서 인성과 사회성이 결여가 걱정이 돼요. 잘해야 될 믿음이 중단되는 것 아닌가 큰 우려를 갖게 됩니다. 이런 고난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배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한 번입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내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일을 살게 해야 내일이 있는 거예요.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도 예배도 지금이 한 번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내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 이런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자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롯이 자기를 찾아온 두 천사를 맞이했죠. 이게 몇 번이에요? 한 번. 이때 맞이했기 때문에 소돔이 멸망할 때 롯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세상 말 따르지 마세요. 삶은 지금도 내 삶은 지금의 삶이 내 삶이고 예배도 지금이 한 번입니다. 그러므로 롯과 같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당 문턱을 넘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겪는 줄 아는 신앙이라도 잃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롯에게 자비를 더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에 두 천사를 보내신 이유는 소돔의 부르짐, 어떤 부르짐?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중한지 그걸 알아보고자 두 천사를 보낸 것이에요. 어쩌면 그들의 죄악이 크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어디처럼 니느웨처럼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거두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은 죄악을 드러냈습니다. 소돔의 극한 죄악을 볼 수 있는 시금석은 동성애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롯을 찾아온 두 천사를 외지에서 온 남자들인 줄 알고 그와 상관하려고 했습니다. 이 상관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두 사람과 관계를 갖고자 소돔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이에나 떼처럼 무리로 달려들었어요.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볼게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소돔의 온 성 노소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어린 사람이든 막론하고 원근 거리가 멀던 가깝던 두 사람을 해하려고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소돔의 동성애 만연을 보게 되죠. 동성애가 여러 가지 죄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맞아요. 동성애가 여러 가지 죄 중에 하나인 건 맞는데 동성애는 모든 죄악의 시금석이에요. 무슨 말이냐? 동성애가 만연됐단 말은 바꿔 말하면 다른 그 외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찼다 그 말이에요. 동성애는 그렇기 때문에 죄악의 시금석이고 심판의 바로 밑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소돔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들이 죄를 숨길 줄 모르는 지경까지 이뤘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 말합니다.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자가 순리를 버리고 영리로 쓰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이것은 동성애를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동성애를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동성애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 사람들이 부끄러운 일이 부끄러운 줄 몰라요. 이것이 바로 소돔이 가리켜주고 있는 죄악이고 심판의 임박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동성애자들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동성애는 이거를 범한 행한 자들 이미 자기들 몸에 보응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몸에 보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죠. 자이언트 무기여 자리거라 에서 열연한 록 허드슨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미국에 수많은 남자 배우들이 있는데 가장 미국적인 배우로 꼽혔습니다. 이분이 1925년도 생인데 전성기가 50년대 60년대였는데 키가 1m 196이에요. 196cm. 얼마나 신체적 조건이 탁월하고 그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최고의 미남이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원인은 동성애였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동성애가 합법화됐지만 1980년대만 해도 동성애, 에이즈 이런 건 호모들이나 걸리는 것이야. 이렇게 비아냥거림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이 록 허드슨은 자기 여비서와 결혼했습니다. 위장 결혼을 한 것이죠. 헐리우드 최고의 스타가 이런 병에 더욱이 게이었다라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196cm에 달았던 그 건장했던 록 허드슨은 겨울에 앙상한 나무가지처럼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미국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록 허드슨이 게이다. 35년 전 미국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의 상대 남자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왜 소송을 제기했냐면 록 허드슨이 생전에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자신과 수차례 관계를 이어갔다. 그렇게 소송을 했어요. 여러분, 동성애자들 가운데는 에이즈와 같은 중병에 걸린 후에도 그 행위를 그치나요? 아닙니다. 그치지 않습니다. 좋은 신약이 개발되었다라고 TV에 나와서 선전을 하대요. 그러면서 그 약을 복용하면서 치료받으면서 해도 된다라고 TV에 나와서 선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말이죠. 소돔의 온 성의 사람들은 노새집으로 돌려와서 단 2명의 남자와 상관하고자 온 성의 사람들이 다 에워쌌습니다. 소돔의 죄악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두 천사를 보냈는데 그들이 이렇게 죄악이 하늘을 찔렀던 것이죠. 롯은 자신의 집에 쳐들어와 두 천사를 내놓으라는 소돔성 사람들을 만류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흥분하는 사람들은 롯에게 재촉을 했습니다. 그들을 달래보자. 내 집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너희들이 데려가다가 마음껏 해라. 단 여기 있는 사람들 너희 손대지 말라. 아무일도 저리지 말라라고 애원을 하죠. 그러나 그들은 물러가라 소리치면서 네가 이 땅에 들어와 거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라느냐 라고 롯을 필책을 하면서 문을 부수려고까지 했습니다. 이성 간의 관계에서는 더 이상 흥미가 없어진 소돔 사람들은 과격한 행동을 계속 이어갔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소돔의 동성애의 공론입니다. 공론화. 소돔은 두 천사를 범하고자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모여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동성애를 위함이지만 이루 볼 때 죄악의 해일이 소돔 전체를 덮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 사회적으로 점점점 동성애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어요? 동성애가 지금 공론화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동성애가 공론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 외에 다른 죄악은 이미 다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동성애는 죄악의 시금석이니까요. 동성애는 대명사, 죄악의 대명사라고 여러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초등학생 성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 왜 지금 와서 논란이 되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에서 배포한 성교육 교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년 전인 1971년 덴마크에서 발행한 3세 이상의 아동에게 가르치기 위한 성교육 그림책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결혼에서부터 출산까지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본 분들이 불쾌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체감의 반응이 다르니까 저는 그것에 관해서 말하고 싶지 않고요.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아이들에게 성과 가정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부부를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는데 남자 여자로 된 부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 부부, 여자와 여자 부부들을 함께 부부로 가르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지금 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를 보편적인 가정으로 인정하도록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동성애의 공론화예요.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서구에서는 남녀 화장실 구분이 없거나 혹은 남자 여자가 함께 사용하는 화장실이 이미 오래전에 등장을 했고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제3의 성, 젠더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론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동성애가 공론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외의 죄악들이 이미 다 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함을 알게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소돔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소돔성 사람들이 두 천사를 범하고자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몰려들었다는 것은 동성애를 공론화를 알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중입니다. 다중. 지금 우리나라의 성소수자라고 디자인된 동성애자, 양성애자, 범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이들은 소수입니다. 이들은 소수인데 이들을 위해서 제정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다중이라고 하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나는 동성애자는 아니지만 동성애자들을 위한 차별금지법은 지지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다중입니다. 여론을 모으고 대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내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면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동성애자를 사회의 한 부류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자가 지금 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후의 사람들의 인식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시대가 됐건 성경이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시대의 사명입니다. 롯은 소돔이 동성애로 만연돼가지고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자기 집을 에워싸서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했을 때 롯이 뭐라고 그랬어요? 악을 범하지 말라라고 호소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런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을 그래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래전부터 주창했습니다. 동성애자는 불쌍한 영혼입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유전될 수가 없습니다. 남녀의 성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동성애자와 동성애를 구분해야 돼요. 동성애자는 불쌍한 영혼이에요. 유전? 어떻게 동성애가 유전이 돼요? 동성애가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안 낳는데 어떻게 유전이 돼요? 그것은 자기 정욕을 취하기 위한 인간의 탐심인 거예요. 그렇지만 동성애는 죄지만 동성애자는 그 탐심에서 빨리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이라고요. 동성애자와 동성애를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 말을 잘못 듣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은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한 것이 나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정욕을 혼인제도 안에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 간의 결혼입니다.
정욕이 불같이 타올라 동성간에 혼인하라.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숭배입니다. 동성애는 뭐라고요? 우상숭배입니다. 동성애자는 빨리 하나님 주신 성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구원받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절대 용납하면 안 돼요. 동성애는 죄예요. 동성애가 성경에서 죄라고 하기에 성도들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재원 목사가 동성애를 용인하지 않는다라고 한 부부가 교회를 떠났어요. 마인드가 맞지 않는다라고요. 그 부부들은 소위 말하는 스카이 명문대학을 나오신 분들입니다. 아마 그분들이 보기에 이재원 목사는 고로하게 보이거나 구시대 인물로 보이거나 근본주의자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것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동성애는 죄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나. 그들이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것, 그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의 거짓으로 바꾸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들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성소수자, 그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분들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죠. 성경은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이 인정받을 거다. 그 사람들이 아마 존경받을 거다. 그러나 동성애는 우상숭배다. 너희들 그 죄악에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동성애자는 빨리 예수님 믿고 자신들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치유되어야 될 불쌍한 영혼입니다. 우리들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이 진리를 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렇게 동성애의 공론과 가중은 곧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합니다. 동성애는 죄악의 시금석, 심판의 바로미터예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마지막 때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천사를 내어달라는 자신들의 요구대로 롯이 들어주지 않자 문을 부수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그때 두 천사가 롯을 문 밖에서 집 안으로 들이고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서 롯 집 밖에 있는 소돔성 사람들 눈을 다 어둡게 합니다. 롯의 집을 못 찾도록, 대소나 다 찾지 못하도록 눈을 어둡게 해요. 그리고 그런 혼란을 틈타서 두 천사가 롯에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롯에게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가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소돔 그들에 대한 부르심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렇게 롯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롯은 이제 좀 있으면 소돔이 멸망할 것이라고 소식을 듣고 나서 황급히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롯의 말을 들은 가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의 두 사이는 롯의 말을 듣고 뭘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이 두 사이의 모습은 오늘날 불신자 그리고 성도 중에도 경각하지 않은 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소돔을 통해 동성애는 모든 죄악의 대명사로 동성애가 공론화되고 다중됐다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의 모든 죄악은 이미 다 가득 찼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성애는 죄악의 시금석이고 이제 곧 멸망 임박함을 알리는 심판의 바로미터라고 했습니다. 세계에서 한국교회만 남았어요. 대한민국만 남았어요. 우리나라에서 합법화되면 주님 곧 오세요. 그러나 아무리 이런 말을 해도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낍니다. 누구처럼? 두 사이처럼 말이죠. 이에 관해서 베드로후서 3장 3절 5절에 말합니다. 마지막 시대 말세가 되면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대로 살다가 이 조롱하는 자들이 주께서 강림, 재림, 종말
야, 그런 게 어딨어? 그런 약속 어딨냐? 이 세상이 무슨 멸망을 하느냐? 이 세상은 옛적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처음 창조 때와 똑같아.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하며 이들은 멸망을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천사의 말을 들은 롯이 소돔이 멸망한다라고 전했지만 두 사이가 농담으로 여겼던 것처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얘기하면 콧방귀도 안 끼고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이는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함께 멸망당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예수, 믿음, 구원, 천국, 불신, 멸망, 지옥 이런 메시지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농담으로 듣는 자들이 많죠. 이들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혼들입니다. 롯은 소돔의 멸망의 소식을 농담으로 여기는 두 사이에게 설득하고 설득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랜 동안 얘기했어요. 늦은 시간까지 많은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거의 뜬눈으로 밤을 지나다시피 하고 새벽이 가까이 왔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일어나 이르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 거라고 하면서 빨리 부패할 것을 명을 합니다. 15절 말씀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짐 저짐을 쌓느라고 그랬는지 아니면 롯의 아내와 두 딸이 소돔에 미련을 둬서 그랬는지 롯이 지체를 하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지체한 롯을 보고 두 천사가 어떻게 돼요?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여서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천사는 롯의 일가를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간 다음에 얘기를 해요.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아라. 저 산까지 빨리 도망하라. 그러면 멸망함을 면하리라고 당부합니다. 이에 롯은 두 천사에게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한 가지 요청을 하죠. 롯이 어떤 요청을 해요? 우리 함께 19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게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지금 롯은 제가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저기 멀리 있는 산까지는 갈 수 없을 것 같고 아마 가다가 다 못 가서 멸망당할 것 같으니까요. 저기 너머에 보이는 가깝기도 하고 작은 성읍으로 제가 피할 테니까 그곳에 있을 때 저를 멸하지 말아달라고 이 두 천사에게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이렇게 간구를 하니까 두 천사가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간구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세요. 간구하니까 두 천사가 뭐라 그래요? 21절 2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롯이 이 가깝고 작은 성읍에 피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성을 뭐라 그래요? 소갈성 그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동이털 무렵 소돔을 떠났던 롯은 소알에 도착하니까 해가 돋았다. 이 날이 밝은 거예요. 안전한 피신처에서 머물고 있었을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봇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라고 24절에 말씀을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5절에 보니까 소돔성들과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하나도 남김없이 멸했다라고 말합니다. 한 명의 생존자도 없이 다 멸망을 받은 것이죠. 롯과 그의 가족들은 두 천사로부터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 라는 명을 받들고 소활성에서 몸을 굽혀 숙여서 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벌어졌죠. 26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두 천사의 명을 어기고 뒤를 돌아봤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돌아봤습니다. 어디를 봤습니까? 멸망당하는 소돔을 봤습니다. 멸망당하는 것을 보니까 멸망당하는 거예요. 보지 말할 것 보지 말아야 돼요. 성도는 멸망할 것을 보지 말고 듣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만 들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불신도 들음에서 나요. 자꾸 신앙과 배격하는 말을 쏟아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신앙과 배격하는 말들을 자꾸 듣는 분이 계세요. 우리는 멸망을 보고 심판을 받는 롯의 아내같이 되지 말고 생명을 보고 구원을 받는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볼 걸 보고 들을 말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성도님들은 지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어떤 것을 많이 보시면서 사셨어요? 어떤 날을 많이 드셨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믿는 것이 전부입니까? 아니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고백, 표현이 함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예배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것, 오늘로 말하면 교회로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출애굽기 20장 23절 24절에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을 번제로 드렸고 신약에 와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 예배란 이름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는 마음으로 드리면 된다라고 하면서 공적 예배를 격화시키고 삭제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용인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청아비전교회 공동체 가족들이 예배의 본질을 잊지 않기를 축복을 합니다. 소돔의 동성애는 죄악의 만연, 가치의 상실, 신앙의 붕괴라고 말씀드렸죠. 자칫하면 온라인 예배가 만연한 세상의 죄악에 들어서고 영적 가치를 상실하고 예배로 대표되는 신앙의 붕괴를 가져왔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한 걸음 잘못 내디디면 소돔 같은 이런 멸망이 굉장히 가까울 수 있다고 하는 걸 경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진리를 사수하고 믿음을 지키고 성경적인 예배인 공적 예배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맙시다. 이런저런 말로 온라인 예배를 합리하는 말을 듣지 맙시다. 시청, 관람은 관람일 뿐이지 참예, 예배의 고유의 영역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17장 32절 3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다시 한번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고발을 받고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경찰에 출동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위축되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나요? 예수님은 방금 뭐라고 말씀했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고 세상 돌아보지 말고 멸망당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드리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이 살리실 뿐만 아니라 큰 복과 능력을 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종국은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의 본 것처럼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봤어요?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솟음을 보았더라. 아브라함이 멀리 헤브론에서 소돔을 바라보니까 마치 기와를 굽고 그릇을 굽는 그런 옹기집에 연기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와 같더라. 이 세상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고편으로요. 베드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을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라고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부에서 문자 메시지가 오면 무시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정부 문자 메시지보다 성경 말씀을 그 위에 두라 그 말이에요. 본문의 30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요, 롯의 두 딸이 어머니도 잃었죠, 남편도 잃었죠, 재산도 다 잃었죠. 아무런 살 희망을 잃어버리니까 여기에서 한 가지 살 방도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술을 드시기 위해서 만취하게 난 다음에 우리가 동침을 하고 후손을 잇자라고 그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첫째 날은 큰 딸이, 다음 날은 작은 딸이 그와 같이 하고 둘은 모두 임신을 했습니다. 장녀는 출산을 해서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였고 둘째는 베냐미라고 했습니다. 이 베냐미 오늘날 암몬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압은 아버지의 소생이란 뜻이고 암몬은 근시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대대에 걸쳐서, 암몬과 모압 자손은 대대에 걸쳐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반역을 일으키는 자들이 돼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돼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어요. 오늘 보면 3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보리를 따라 우리의 대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지금 이 두 딸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온 세상의 보리. 야, 이거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살아갈 거 없다. 세상적 방법으로는 남편이 있어야 후손을 낳는데 남편이 없다. 즉 두 사람은 뭘 생각한 거예요? 세상의 도리를 생각한 거예요. 사람 말 들으니까 그 후손들이 대대에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절대로 사람 말 따르면 안 돼요. 그 후손까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이러한 모압과 암몬과 같은 후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29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소돔을 멸하실 때 누구를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을 해서 롯을 내보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거둬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무서운 게 아니라 예배 중단이 지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12장서부터 아브라함에 관해서 말씀할 때 그는 가는 곳곳마다 뭐를 쌓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가는 곳곳마다 누구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불렀다. 그는 예배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사람이 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걷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지 롯의 두 딸처럼 사람의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악의 시금석이자 심판의 바로이 된 동성애가 공론과 다중된 이 시대, 롯의 두 사이같이 구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듣고 심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듣는 이 시대, 롯의 아내같이 믿는 듯 하다가 믿는 것처럼 하다가 멸망을 본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 같은 예배 위기를 주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대,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 철저한 주일 성수와 예배성을 드리는 예배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살리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을 맡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 영적 후손으로 참된 예배자가 된다면 이 나라 민족과 세계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여러분 가정과 기업과 자녀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